오늘 본문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까지 마지막까지 하시고요. 제가 이제 과로 보면 이제 몇 과랬냐? 오늘 본문 과가 81과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이상, 1년 반 정도 좀 이상했겠네요. 1년 반 이상. 중간에 절기 빠지고 하면 요한복음 이제 다 저희가 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여쭤보겠지만 일단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주신 일종의 그 사명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책을 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맞다고 봐요. 이제 두 명의 제자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관한 이제 일종의 사명은 18, 19절에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시죠.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24, 25절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제자만이 아니라 마지막 그분이 남기신 일종의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부하고 권면하시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두 제자의 사명으로 정해봤는데 일단 이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띠띠었다 이게. 그러니까 존 나우란 단어인데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옷을 입다란 단어예요. 원래 정확하게 문자들 번역하면 존 니온데 옷을 입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스스로 옷을 입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저희가 잘 압니다. 되게 사람이 다이나믹하고 되게 액티브하세요. 근데 되게 볼 때마다 실수도 많아요. 그죠? 뭐 말고에 귀를 치고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되게 이제 실수가 많은 베드로. 근데 되게 에너제틱하고 액티브한 사람.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젊어서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자기 주도적이지 않습니까? 약간 이 사도 요한하고 약간의 결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되게 자기 주도적인 결정권이 되게 강했던 사람. 젊어서 비포의 삶입니다. 근데 그가 변합니다. 변하게 만드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뒤쪽에 가보세요. 중후반 보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결국 베드로도 마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베드로가 그 길을 갈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그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봐요. 이제 주도권이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주도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가세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그가 십자가 죽음을 겪지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의 삶,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삶과 죽으심과 그분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생애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참된 제자의 모습을 띠고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이제 주도권이 자기 스스로에서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주님에게로 넘어가세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아마도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의 샘플 모델을 베드로를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우리에게 한 명의 샘플로 제시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되게 그의 생애가 되게 비참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하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 생애가 마무리돼야 되는 게 맞는가? 그러면 참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우리 19절을 한번 가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은 곧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줄인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고 얘기하죠. 결국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놔요.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위임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없네. 그러면 내 인생은 뭐지가 아니라요. 결국 이것은 뭐가 되냐면 베드로의 죽으심을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죽으심은 영광스러움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니까 나는 없네. 그럼 뭐야 나는? 내 인생은 뭐지가 아니라 결국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란 얘기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그게 영광임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진정한 복됨이지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죽음이나 서글픔이 아니라 결국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광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좀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죠?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실상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죠. 다인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이제 2살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결국 그게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엄청난 영광과 복됨으로 가득 채워짐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저희가 내려놓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9절 다시 가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콜루세오란 따르라는 단어, 아콜루세오란 단어예요.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자도 있잖아요. 제자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신약에는 거의 너희들 나를 따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고 나를 따라올래? 따르래? 할 때는 보통 거의 다 요 단어를 많이 써요. 아콜루세오란 단어예요. 거의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제자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요 단어가 사실상 많이 사용됩니다. 대부분 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제자도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건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그분과 결국 함께 걷는 거예요.
혼자 걷지 않는 것,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같이 걷지 않는 것, 주님과 늘 함께 걷는 것, 그분과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벌써 믿음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12, 30년, 3, 40년까지 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걷는다. 저희가 말은 많이 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개념이에요. 근데 참 진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참 쉽지 않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했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거든요. 자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권을 우리는 사실상 포기하지 못한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훈련받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이 땅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자기 주장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포기하지도 않고요,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그분이 안 보실 줄로 믿고 우리 영상을 같이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이제 크리스찬이시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양반이 좀 높은 데 있으니까 직원들의 이제 한결같이 이렇게 아우성들을 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뭐 스케줄이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짜는데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그 밑에 직원들은 압니다. 저분 교회 다니시지? 예수님 믿지라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란 걸 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전도를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때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 딱 받고 나서 정말 왜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없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당신의 전도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말 이제 와서 얘기합니까? 당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직무 위반입니다. 응?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구를 보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그렇습니까? 전도를 하시는 그분을 보고, 그죠?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목사를 보고, 교회를 나가볼까? 저분을 보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까 한번 나가볼까라고 긴가민가 하지. 전도하자마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좋아하죠. 나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싶죠.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결국 그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음 아닙니까? 조금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조금 양보하시고요. 조금만, 많이는 말고요.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시면 돼요. 그럼 부하 직원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 대장님은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부하 직원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분들이 당장은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가 늘 따르다란 단어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마치 사도 요한처럼. 우리 20절 이어서 쭉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 그러면 저는 이런데 베드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18절 19절인데 그러면 이 사랑하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으세요.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답니다. 지금 결국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24절이세요. 이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 일들을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그러면 사도 요한의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러면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무슨 삶을 요청합니까? 증인 내지는 증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결국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주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이란 책을 써서 그의 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증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요한복음은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등장했던 사람이 한 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6절로 해가 쭉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거기서 세례 요한은 뭐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죠. 잘 모르시죠? 오래돼서. 한번 가보실래요? 1장 가보실래요? 6절 이하로 오세요. 눈만 오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 처음을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증언이란 단어입니다. 증인이란 단어고요. 요한복음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어는 뭡니까? 증언이란 단어예요. 결국 요한복음은 처음과 마지막을 뭘로 시작하고 뭘로 마무리합니까? 증언하는 것 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사명을 누가 받았다고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이거 같아요. 다 순교당할 수는 없어요.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책을 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삶의 그 정황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겁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시는 아콜루세오란 단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시면 돼요. 늘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내시면 돼요. 다 순교당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다 책을 쓸 그런 저자가 될 필요도 없으세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세요. 주님, 나는 이런 걸 잘하고 나는 이런 걸 못해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를 아니면 우리 가정을 잘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된 제자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된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마지막 24절 보시면 눈 와보세요. 읽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증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뭘 사용되냐면 지금 분사형으로 써요. 마르티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분사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ing라 그랬죠.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의 증언은 어떻다는 거예요? 역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증언의 삶이 있고 증인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내신다고요? 진행의 삶을 살아내시라는 거죠. 기분 좋을 때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증언의 삶이에요. 그리고 증인의 삶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단회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ing십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참된 부르심받은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평안의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의 제자들을 주님은 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자,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포기하세요. 이게 마지막 요한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표적 봤습니다. 너무 표적을 이렇게 쫓아가는 삶이 아니죠. 이렇게 너무 번쩍번쩍한 거 찾지 마시고 진짜 말씀 안에 늘 거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표적, 이적 같은 거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거, 그런 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희가 잘 봐서 압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딱 살아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이미 죽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앞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작당하고 모의를 꾸미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절대로 회심하지 않더라. 절대로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더라. 그들의 자기 주도권, 자기 주장을 전혀 내려놓을 마음이 일도 없더라. 어떻게 보면 그게 주님 없는 인간의 저는 민낯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주님,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증언자의 삶을, 참된 따르는 자, 제자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